강해입니다. 본문 4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12년을 통치한 후에 약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사태들과 그리고 이를 수습하는 느헤미야의 활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가장 큰 원수였던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하여 버젓이 성전 안에서 큰 방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받아야 할, 성전에서 받아야 할 그런 몫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굶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일하며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일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온 백성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이 흐트러졌고 나아가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과 거룩함을 잃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럽을 보면은 지금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없었던 1년 기간의 모습과 심히 방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도 참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느헤미야가 1년간 빈 자리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만에 이 바사에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도태와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영적 재건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태의 원인과 과정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내통을 보게 됩니다. 소위 교회의 최고 지도자 또는 대표자가 크게 부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와 내통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 도비아와 내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기 4절에서 언급하는 이전에는 7절을 보면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이 있기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내통이 있었어요. 즉 공동체 내부에 어떠한 배도자와 공동체 외부의 원수들이 내통이 있게 마련인 것이, 그래야지만이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4절에처럼 대제사장 역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연락이 있었으므로로 번역한 원어 카브로는 매우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유대인의 성경을 즐겨보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히브리어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이시 스타디 바이블 보면 이 표현을 언약을 통해 친척관계가 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지금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도비아는 친척이 되어버린 것이죠. 즉 결혼 같은 것들, 자녀들의 결혼이나 뭐 그런 것이겠죠. 친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원수 도비아와 언약 관계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 및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호론 사람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되는 일에 가장 큰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어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원수마귀가 기어 들어오는 때는
교회의 지도자가 자리를 비울 때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때 마귀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어떤 배도자들과 자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 주로 마귀는 영적인 지도자의 적수와 내통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침입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서 느헤미야와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인 도비야 및 산발락과 친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인 이 느헤미야를 멀리하여 왔습니다.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교회 공동체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곧바로 도비야에게 성전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창고들을 총책임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창고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재정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도비야를 끌어들이지는 못했지만, 느헤미야가 1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당장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을 줄로 알았겠죠. 그것은 그의 친척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곡간들을 다 터서 하나의 큰 방을 만들어준 것이, 도비야를 그냥 총리처럼 모신 것이죠. 그 곡간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고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을 위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을 쌓아두고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곡간을 헐어서 하나의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에게 준 것이, 그 방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릇만 하더라도 성전 제사 때 사용되던 그릇으로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때에 전부 가져온 것이니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곡간들을 다 터서 하나님의 원수 도비야에게 준 것입니다. 이에 도비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등에 업고 또 이 백성들을 돕는 척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의 손주 아들들 중에 하나를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도 시켰습니다. 나쁜 일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 누굽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왔을 때 대단히 분노하며 방해하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바사왕 아득삭스가 왕을 대항하여 내란을 조장하는 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오도 광야로 불러내어서 살해하려던 자가 산발랏이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와 여선지인 노아갸 및 수많은 선자들 돈으로 매수하여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던 자가 도비야와 산발랏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적들과 친척 관계를 맺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며 내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큰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큰 세력을 갖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며 가져가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재정을 도맡아 관리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입니다. 즉 엘리야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을 향한 방해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려도 마귀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마귀는 교회 내의 지체 가운데 엘리야십 같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도 엘리야십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성을 타고서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늦추고 멀리 어디론가 방심하고 떠날 때 마귀는 그동안 친근하게 지내오던 엘리야십을 통해 우리의 살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간에 서식하는 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 자리를 잡고 지체들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 엘리야십은 경제적인 이익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린 거짓 제사장입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느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꾼 목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신약으로 보면 다름 아닌 가룟 유다와 같은 자였어요. 정확히 같습니다. 최고의 이 자리를 갖고 있는데 가짜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내통한 것처럼 엘리야십 역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고 주의 백성들보다 자신의 가족 및 진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의 원수들과 내통한 것입니다. 6절을 보니 느헤미야는 12년간 예루살렘 도성에서 총독으로 있다가 바사왕, 즉 바벨론 땅의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후 같은 해 다시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을 청하게 됩니다. 6절에 며칠 후라고 번역한 것은 원어로 레케치 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날들이 끝에라는 뜻으로서 같은 해 말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뜻이, 즉 느헤미야는 기원전 433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곧바로 1년 안에 다시 팔레스틴으로 귀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합니다. 즉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만들어준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느헤미야는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대단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취합니다. 그는 큰 방으로 들어가서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다 내어던집니다. 느헤미야는 당장 도비아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어 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놓았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행동이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영으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향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며 그들의 세간을 내던지셨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행동과 도비아의 모든 세간들을 이 성전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든 세간을 내던지는 모습하고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구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지금 예수님의 그 음성은 분노에 찬 음성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비아의 물건을 내던질 때 뭐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뭐 허그하면서 뭐 그렇게 했겠어요. 분노하는 가운데 지금 도비아의 물건을 지금 내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인본주의 사상에 많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를 달갑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에서 내다 던진 일과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것에 대해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릇된 감성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인상을 찌푸린다면 이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느헤미야 및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자기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는 참으로 가소롭고 파렴치한 행동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느헤미야 및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교회가 세속에 철저하게 물들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세간들을 저것 밖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어떤 때는 한없이 온유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과 관련해서는 한없이 손해를 당하시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고 대적하는 마귀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엄중할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로 뱀들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회칠합니다 말이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입지와 재산을 손해보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한없이 분노하면서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교회가 부패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반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인 도비야를 향해 그리고 나아가 거짓 제사장 엘리야십을 향해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단호한 조치를 보면서 죄악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며 단호하며 철두철미함을 보게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죄를 자꾸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죄를 향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서려면 내 안에 또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 몰래 잠입한 도비야를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추방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을 아낌없이 내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이 수정처럼 맑아지고 우리 가정이 굳건하게 서게 되며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십이 타협하여 들여놓은 원수 도비야로 인해서 어느새 몰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정말 스파이들과 괴뢰당원들과 이런 것들을 다 용납한다면 한국이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큰 방을 비워서 이 들여놓은 도비야는 내 유익을 위해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원수와 손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것들이 바로 도비야예요. 세상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노골적인 불순종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이익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소위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다면 그가 바로 엘리야십처럼 도비야를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놓는 장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관과 계속 친분을 나누고 있습니까? 어떤 부패한 취미 활동에 여전히 관여되어 있습니까? 무속인들 및 이단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취미생활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 앞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잠복 전술입니다. 이 전술에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간에는 모릅니다. 괜찮겠지.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찾아와서 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크리스찬의 삶은 비참하게 하려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다가도 크게 자라난 도비야에게 단칼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도비야에게 사로잡힌 후에 겪는 지옥의 비참과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도비야를 찾아내어 주의 성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생활들과 모든 남은 잔재들을 철저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게 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야심과 정욕과 우상이 우리 마음과 공동체 내부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의 뿌리들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뽑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쁘시게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마음껏 주님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또한 살펴보니 레위 사람들이 도비아 때문에 그들의 몫을 받지 못해서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예배가 사라졌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의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일이 있어요. 대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악독하고 더러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통치 아래서 주의 성전을 돌아보는 레위인들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결국 성전 제사 및 성전을 방치하도록 내버려뒀던 것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전에 대한 무시, 예배에 대한 무시. 느헤미야는 당장 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는 먼저 모든 민장들을 모아서 꾸짖었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라. 민장을 꾸짖었던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습니다. 온 유다가 헌물을 가져와서 곡간에 드렸다는 것은 백성 모두가 느헤미야의 책망을 온전한 것으로 달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이 바친 예물을 정직하게 관리할 충직한 자들을 세웁니다. 즉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파직하고 새로운 종들을 세운 것이 내가 제사장 셀리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데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술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버금이라는 것은 어시스턴트, 동조력자라는 뜻이죠.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데 세우는 그 사람들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직한 자로 인정됐다. 충직한 자로 인정되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맞겠습니다. 충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충직한 자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충직한 자는 원어로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은 믿을 만한 자, 신실한 자, 정직한 자,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멘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가운데 접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아멘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충직입니다. 즉 아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닮은 표현은 에메트와 헤세드입니다. 에메트는 아멘이요, 에메트는 신실입니다. 헤세드는 진실이에요. 진실과 신실은 기독교인들의 제일 중요한 목록입니다.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제일 필요한 요소가 신실과 진실이에요. 아멘입니다. 단 1년이지만 엘리야십과 같은 지도자 아래에서 주의 백성들은 신속하게 신앙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이때 영적 침체에 빠진 그들 모두에게 생긴 변화는 예배에 대한 방치였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속하게 믿음이 떨어질 때 보면은 예배 참여예요. 예배 참여가 바로 곧바로 흔들립니다. 이 예배 참여가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게 큰 사고를 쳐요. 죄 가운데 머물러 버립니다. 이 영적 침체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억지로 때우는 식의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즉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또한 백성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 있는 언약 갱신의 핵심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즉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시 때문에 도비야 때문에 예배를 놓쳤습니다. 느헤미야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속에 담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예배 회복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곧 복음의 회복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곧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아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나타내는 70년의 희년인 요벨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지난 2015년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5분 남았는데요. 요벨 대신 70년의 안식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여러분의 이 황무지 같은 땅은 순식간에 70년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식간에 천국의 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슬픔은 순식간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죄악은 순식간에 거룩함으로 다 바뀔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5절부터 22절은 이제 성전과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자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와 영원한 구원으로 성취됩니다. 즉 거듭남 및 죄와 저주와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안식의 의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완성이며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이 무엇이든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있어서 안식일의 회복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적인 믿음과 사랑과 관심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이기로 한 약속의 날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약속된 주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영접하고 감사하며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페루에 선교지에 갔었는데요. 페루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 구조에 의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월요일날 공예배를 드려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예배 월요일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약속된 주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영접하고 감사하며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말씀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적으로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안식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며. 따라서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야 마땅한 것이, 그럴 때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날에 마음껏 하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주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은 다시 한번 언약 문제를 다루면 느헤미야서를 마칩니다. 29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느헤미야 9장과 10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후 에스라의 인도하에 큰 신앙의 개혁을 체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도하나이다. 그리고 그 언약 내용으로는 이방 종교를 차단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전을 철저하게 돌보기 위해 온전한 예물들을 드리고 특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약 1년 잔을 빈 사이에 더럽고 추악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통치하에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설치고 있었고, 이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과 제사 지내는 일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순식간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으로 중요해요. 아무튼 느헤미야가 돌아오니 유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만나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마도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숨어서 이방 결혼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어떤 때 엘리야십의 허용 가운데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합법적인 것처럼 오해되었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이미 이방 결혼을 행한 자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느헤미야가 있던 때에도 숨어서 주의 명령과 언약을 어긴 자들이었던 것이. 이에 25절을 보니, 여러분들 25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함께 보시기 바라요. 25절 13장 25절 보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볼 때 지금 그 25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향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그러면서 상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의 머리채를 붙들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요. 아니면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때리고 구타하고 뭐 머리통을 막 때리고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합니다. 지금 25절은 혈기를 부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들이 회개하고 이방인과의 결혼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책망한 것이고, 또한 율법에 따라 그들이 채찍으로 매를 맞게 하고 그들의 머리털이 뽑히게 함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하는 권징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위이며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하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태도는 합법적이고 떳떳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이렇게 맹세한 적이 있어요. 다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리라. 아무튼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잃고 도태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아닌 그들이 맹세한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믿음과 감사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모세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의 언약은 예표고 그림자고 실체가 왔습니다. 그 실체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연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동해야 하고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인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표준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의 표준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것이 나의 표준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기억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기억에 의해서, 그 언약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나의 행동 지침들이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면 그분의 삶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분처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리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살면 그러면 다 멸망하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겠습니까? 배교의 시대에 살면서 배교하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 조금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흉측한 죄인들인지 내 속에는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는 악이 있는지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잠시라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그리고 독자성, 하나님 없이 내 인간을 살려고 하는 불신의 세계로 곧바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를 붙들어 옵니다. 늘 내 속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죄성들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통해 주신 주의 교훈과 사도들이 기록한 그리스도 삶을 성령 안에서 배우며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결코 어둠과 섞이지 말고 어둠에 속한 자들과 연합하거나 언약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과 삶과 생명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갖추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월 31일을 보내며 벌써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인생 참으로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으로서 2016년에 살아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비록 그 2016년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명을 주님께 바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레위인들로서 레위의 언약을 새 언약 안에서 다짐할 수 있는 새 출발의 새 아침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미 2016년